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셔요. 자기를 경영하셔야죠. 이기자, 이렇게.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 더러운 악한 문화를 이기고.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본문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6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이제 또 20절에서 22절.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말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목회에 적용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혹시 목사님들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 개인 톡으로 말씀 주시면 자료를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13장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보고 있죠. 출애굽기 13장의 위치, 출애굽기 13장 14장 홍해를 건너기 전에 13장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에 이제 홍해를 건너요. 그래서 14장의 그 영적 의미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로 봤어요. 그런데 13장은 세례받기 전에 이제 세 가지를 다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고 세례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첫 것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 것을 드려라 하는 것을 적용하면서 네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네가 있다. 내 안에 네가 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사형리 보면 동그란 그림 두 개가 있는데 의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무질서하고 의자에 주님이 계시면 그 점들이 질서 있게 해서 두 개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질서 있는 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으십시오. 영접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형리 전할 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질서가 잡히죠. 그게 이제 으뜸 정신이에요. 주님이 먼저다, 첫 자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서 같이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것과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 얘기를 두 개를 읽었습니다. 출애굽기의 13장의 위치는 이제 12장에서 어린 양이 비록 구속함을 받고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실은 바깥에 있는 것과 싸워요. 바로와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바로의 그 어떤 문화와 싸우고. 그렇지만 구원받고 12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바깥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거잖아요. 왜냐면 노예 근성이 하루아침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노예 근성이 빠져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을 정복하고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노예 가지고는 못 누리죠. 그래서 그걸 빼는 거, 내려놓음이죠. 빼는 거죠. 그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4장까지 홍해, 광야, 시내산을 가는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직면하죠. 삼일째 하나님과 직면하도록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받기 전 14장에서 세례받기 전에 13장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첫째는 성부 하나님 앞에 으뜸을 드려라.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무교병을 먹어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떡으로 섭취해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받아라. 삼일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받는 거예요. 뭐 그런 딱딱한 이야기지만 저는 오늘 이제 주제를 뭐라고 잡았냐면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살고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그렇게 잡았어요. 이게 어디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한테 사회자가 물었어요. 뭐 이제 미나리 뭐 아카데미상 받고 하니까 영화평론가하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영화평론가가 아주 한 줄로 명확하게 평가하는 그런 아주 그 품위가 있고 실력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어요. 이동진 씨 평론가는 인생 전체를 이렇게 한 줄로, 당신의 인생 전체를 좌우명으로 한 줄로 좀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삽니다. 이게 나의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오늘은 성실하지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조금 우습죠?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랬더니 오늘은 성실하게 산다는 건 이해가 되실 건데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을 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최선의 삶을 살고 인생 전체까지도 내가 다 조정하려 하지 말고 그는 되는 대로. 왜냐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이 신앙인이겠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대 나오시고 종교학을 전공하셨던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게 크리스찬 마인드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오늘은 성실하게 살지만 인생 전체가 내가 다 조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되는 대로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아내를 내가 조정하려 하지 말고 남편도 내가 조정하려 하지 말고 자식도 내가 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정이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조정되는 거 아니에요. 조정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아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남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오늘 막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성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생 전체는 되는 거예요. 인생 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인천 사람이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강화도가 이제 제가 고향이라 그랬잖아요. 강화에서 김포로 그 다음에 인천에서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 때문에 부산 왔다가 목회자가 돼서 목회 사역하다가 은퇴해서 지금은 남지 창녕에 이 창녕 남지 영산면에 와서 이렇게 힐링하면서 또 뭐 부산에 또 나가기도 하고 또 집회도 다니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세요. 그리고 인생 전체를 내가 다 그냥 책임질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어쨌든 이제 지난 첫 번째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으뜸을 드려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첫 시간 드려라, 뭐 새벽기도, 뭐 어쨌든 일하기 전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거, 11조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주, 7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주일 이거 잘 섬겨야 돼요. 예배 잘 드리시고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럼 인생 망칩니다. 요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을 잡을 때 내 건강을 주님 앞에 드려라. 첫 것. 교회, 특히 교회에 몸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교회에 집착하고 교회 아니면 머무르라,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가정, 교회, 사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또 지나치게 이 삶을 강조하면서 교회만 붙잡아 놓으려고 오늘날 목사님들 그러신다고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너무 한쪽으로 그렇게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교회만 머물게 해요. 교회에 머물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가고 사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면 가정이 망치고 사회가 망치잖아요. 그거는 교회를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교회 안에서 스케줄을 잡을 때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아시고 스케줄을 잡는, 그게 이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첫자리로 놓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구원 6월절을 통과한 사람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오늘 말씀 이제 드리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였거든요. 6월절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죠. 물론 이제 6월절 양식도 어린 양 먹고 무교병 먹고 쓴 나물 먹잖아요. 그 자세는 뭐였어요? 자세는 이제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허리띠 띠고 뭐 순서가 좀 바뀌었어도요. 어쨌든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신고 급히 먹어라. 그 말은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이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는 거예요.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저 미래 천국이죠. 근데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에게 심부름꾼으로서 맡아서 청지기 삶을 사는 거죠.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살아갈 때 양식은 무교병을 먹고 걸어가는 인도받는 것은 성령의 인도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교병이신, 즉 죄 없으신, 누룩이 없으신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성자 중심이죠. 첫 것은 성부 중심이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받으라. 그럴 때는 성령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두 삼위일체 중에 2위의 거기가 해당되는 것을 이제 봅니다. 자, 먼저 무교병을 먹으라. 이제 죄 없으신 누룩이 없는 예수님을 떡으로 먹어라, 이런 말이죠. 6월절을 통과한 사람은 무교병 먹는 거니까 양식이 달라진 거예요. 바로의 양식이 아니에요. 바로가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적용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이제 나그네 삶을, 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영혼군의 제사 삼는 본질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잘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룩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죄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경영하시는 두 가지 방법. 그 첫째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환경이에요. 거기는 이제 고난 안에는 뭐 가난이라는 것, 어떤 질병, 또 환경을 통해서 고난이 오죠. 그러면 이제 6월절을 통과한 사람이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뭐 가난이 왔든 질병이 왔든 어떤 환경이 오잖아요. 뭐 사고가 난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오게 오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런 말씀이 참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삶이라는 게 그냥 가능한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씀과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첫째는 뭐 한다?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주님께 집중하도록, 양식을 이제 뭐 누룩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양식을 먹는 것 1차.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원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시고 또 설교를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시면서 순종하면 예수님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보통 무슨 소설책 있고 영화 한 편 봐가지고 내 삶을 고친다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게, 인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거룩해지죠. 제가 왜 유튜브 한다고 그랬습니까? 뭐 농촌에서 이렇게 꽃 키우고 터반 일구고 쉼을 얻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건 육을 쉬는 거지. 물론 정신까지. 근데 영은 쉴 수 없어요. 영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한 25분 정도 이거 찍는데 서너 시간 걸리거든요. 공부하고 또 강의 만들고 또 찬양 또 100번 부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내가 영이 살죠. 그리고 생각이 정리가 되죠. 잡스러운 게 다 거룩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거, 죄의 삶은 관계가 깨지거든요. 관계가 깨지는데 거기서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은혜가 흘러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간관계 다 깨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뭐 가족 간의 관계든지 교우 관계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그냥 불신자와의 관계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는 거예요. 현저한 죄가 있어요. 예. 뭐 말씀과 기도 다 잃어버렸고, 뭐 예배도 그냥 온라인 예배 적당히 드리고요. 적당히 그냥 들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깨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심령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인간관계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가고 화평이 있어야 화평이 가고 나에게 선이 있어야 선이 가는데 악한 말이 막 나가고 막 욕이 나가고 막 분내고 혈기 부리고 막 그 분을 참지 못해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 죄의 요소거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 누르고 없는 죄 없는 예수님을 떡으로 양식을 먹으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 예수 믿고 우리가 유월절 통과했으니까 다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삶 속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말씀이 틀림없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에 은혜가 오잖아요. 사랑이 오고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 가족 간의 행복이 전달되죠. 느슨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직장 가서 화가 나는 일도 내가 못 참죠. 그냥 은혜로 참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즉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거룩해지도록 누르고 없는 떡을 먹도록 경영하시는 방법이 첫째가 뭐다? 고난이 온다는 거. 가난, 질병,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였느냐면 말씀으로 경영하시도록 했다는 거야. 내가 누르고 없는 떡을 먹고 사는 삶이 뭐냐면 고난이 오면 사람이 거룩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 붙잡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하는 거 중요해요. 큐티가 그냥 율법적으로 뭐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날마다 말씀을 너무 말씀을 많은 걸 읽으면 너무 살 게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살아? 그러니까 작은 패러그래프의 한 단원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누구신지 또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뭔지 그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첫째는 으뜸을 들여라,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세 번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거죠. 자, 낮에는 광야 생활하는데 덥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덮어주시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밤에는 춥거든요.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쫙 덮어주시게. 참 기적이죠.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이다. 광야 밤에 뭐 이리떼, 뭐 늑대, 뭐 그런 어떤 짐승들이 그 200만이 막 애들하고 가는데 그 불로다 확 붙이면은 왜 횃불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짐승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걸 보호하시기도 하고 따뜻하게 하게 하시기도 하고 춥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탁 시원하도록 여러분 낮에는 우리가 일하러 나가시잖아요. 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시고 또 밤에는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오셔서 또 가족과 함께 있고 그러니까 낮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밤에도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연인이죠. 내추럴맨이죠.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를 믿었지만 육을 쫓아 사는 거예요. 아직 그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유월절을 통과했지만 그냥 아직도 육을 쫓는 사람. 세 번째가 이제 영을 쫓는 사람이죠. 유월절을 통과해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spiritual man이죠. 영을 쫓아 사는 사람. 로마서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하나하나 읽으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5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 육신을 따르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내 유욕을 그냥 본능대로 유욕대로 그냥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해요. 당연하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럴 때 뭐라 하실까? 교회는 요즘 무슨 일을 하는가?
나는 교회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나? 나는 직장에서 저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비추고 있나? 뭐 이렇게 신경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육신의 생각만 자꾸 하면 그거는 죽을 짓이다 이거죠.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예.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대로 늘 생각하고 관계를 맺어가면 생명이 충만해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죠. 주님의 평화, 성령은 평안함을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관계 끊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굴복하지도 않아. 원수가 됐어. 육의 생각은. 그래서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낮과 밤에 우리가 인도받을 때, 낮에는 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항상 무장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시고 기도를 저축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전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경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하시면서 이제 운전하시면서 만약에 출근하신다면 차량 안에 요즘 뭐 USB 꽂아가지고 음악 찬양도 들을 수 있지만은 말씀도 들을 수 있거든요. 말씀도 통독하시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좀 자기를 좀 경영하시고요. 세상 거 듣지 마시고 뉴스 같은 거 듣지 마세요. 뉴스 많이 들어보면 우울증 걸려요. 뉴스는 뭐 뉴스 시간에만 딱 듣고 정보도 아셔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거 스마트폰 가지고 뒤적거리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마음 다 깨져버려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 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수하죠. 그래서 낮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늘 기도하시고 이제 뭐 결제 받으러 가실 때에도 잠깐 기도하시고 들어가야죠. 직장 생활할 때 그냥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흥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늘 뭐 직장 생활이 관계잖아요. 또 어떤 회의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밤에 이 밤문화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밤에 늦게 자요. 술 먹고 막 집에 안 들어오고 막 친구 만나서 술판 벌이고. 자, 크리스찬이 자기 저녁 시간을 경영을 잘 하셔야 돼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기다리고 아이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식탁 밥상머리 교육이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애들 딱 밥상머리가 싫어요. 그냥 행복한 이야기. 너희들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대화하고 유머도 쓰고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항상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죠. 그래서 자꾸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꼭 뭐 가족회의가 뭐 오늘은 회의 좀 하자 오늘은 대화 좀 하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아내들도 협조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왜 안 하는 짓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편이 왔을 때 아내들도 같이 협조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밤과 가정. 또 수요일날 밤에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뭐 또 저녁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교회도 있겠죠. 어쨌든 이 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셔야 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14장에서 홍해를 받는 거예요. 홍해를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첫자리를 드려라. 두 번째는 무교병 대신 누룩 없는 죄 없는 예수님을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라. 세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낮에도 밤에도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죄 없이 사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이게 다 하나. 그러면서 첫자리를 주님에게 생각하고 이게 다 하나로 뭉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죄 없이 살면 관계가 회복돼서 이웃관계도 다 잘 되고
그때마다 성령이 인도하신 바, 그게 다 한꺼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승리하시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쭉 성화는 길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왜?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행복한 하루의 삶이 또 시작되고 또 마무리 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난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소서. 가식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러면요, 똑바로 보고 싶고
똑바로 걷고 싶죠.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로 무장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